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 시기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 이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건너간 첫 번째 도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6장 35절에서 40절에서는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풀려나면서 그 죄 없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다음 도시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16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7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지역 사이에 두 개의 도시를 지나갔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160km 정도 되어집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꽤 긴 거리를 가는데 이 길은 바울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모든 전도의 길들은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아그나티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로마 군인들이 닦아놓은 도로가 있었고, 그 대로를 쫓아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입니다. 수도와 같이 아주 큰 성읍이었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 살로니카입니다. 그래 누이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진 도시고, 항구 도시가 되어져서 아주 큰 물동량이 움직여지는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로마인으로 살았던 도시였던 것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장사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모여든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으니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고, 3번에 걸친 안식일, 그러니까 적어도 21일 이상이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지는 기간을 빌립보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주제는 두 가지인데 17장 3절에 이 설교의 주제를 전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펼치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증명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해를 당해야 되느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존재가 바로 메시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의 약속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설교 주제를 전하는데, 바로 예수가 담당했던 십자가의 처형과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성취다라고 선언을 했고, 곧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한 이 설교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왜요? 그토록 바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나오는 그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의 역사에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권면, 복음 전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부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한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함에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아마 이 야손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또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는 각 도성마다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토로 제공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겁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은 실은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식으로 이렇게 바꿀 때 많이 썼던 이름이 야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야손, 여호수아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하죠. 17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법도를 어기고 저자에,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동네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깡패 조직을 동원한 겁니다. 깡패 조직을 동원해서 도성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까 야손과 몇몇 형제를 끌어다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에게 데리고 가서 이들이 아주 위험한 인물을 은닉했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소동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게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저자의 이런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의 무리에 이 박해를 피해서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혔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가는 일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지요. 데살로니가에서 큰 열매가 맺혀졌지만 바울은 밤중에 갑자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졌고,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되어져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어지는 그 마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고 믿음을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런 어떤 그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바울은 이게 사람이 동원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 복음을 방해하는 근원적인 세력이 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가고 뺄 뻔했지만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사단이 막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실은 비상식적인 반응들을 나타내게 하고 실은 법적으로도 실은 썩 공의롭지 못한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완력으로 일부러 큰 소동을 만들어서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아주 힘겨운 일들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사단이 동원한 그 통로가 어디냐? 17장 5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기하였다. 시기하였다라는 이 말, 여러분들 시기하였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하였다는 말을 그냥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배가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서 속이 아주 쪼잔뱅이 같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시기했다라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시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을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시기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꿈도 꾸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이가 저 위에 한참 위에 있는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속이 조그만해져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아픈 것에 시기하고 시기가 좀 더 넘어서서 아주 질투로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시기와 질투의 근원적인 마음이 뭐냐? 바로 열등감이죠. 이 시기가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시기를 사단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사단이 건드리니까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배 자주 아프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배도 아프고 내가 속이 조그만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전체 모든 사람의 95%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열등감, 시기, 질투에 힘들어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요,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에 관한 여러 예화들이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시기 질투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기 질투 열등감에 대한 이 주제는 생각보다 예화들이 많아요. 근데 예화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서 사막 같은 데서 혼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기도로 무장하고 아주 영성이 뛰어난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그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사단이 보면서 저 수도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사단의 졸개들이 가서 수도사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때로는 황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수도사를 넘어뜨리기도 하려고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다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단의 무리의 대장이 아이고 이것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가서 귓속에다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 동생이 우리 이 지역의 주교가 됐어. 이 한마디에 아무것도 미동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면서 나도 올라가지 못한 그 자리에 동생이 올라갔다는 그 소식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사단이 건들 때 이 시기와 질투, 열등감은 참 웬만해서는 이겨내기 힘든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라고 우리는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 늘 있고 시기와 질투가 실은 사단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길로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멈춰서고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파멸되어지고 고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이 3주 딱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확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 빨려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여기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단 3주? 그 3주에 사람들이 쫙 쏠려가는 모습에 이 속이 쪼잔해져서 시기 질투나고 열등감이 생기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결국 이 시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 결국 우리 시기는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선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순간 사단이 거기에 기름 부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열등감, 시기, 질투가 확 불타올라서 선을 확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들, 내가 꼭 사랑해야 될 것들도 버려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 질투, 열등감, 사단이 불지를 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넘어졌지만 사단이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으로 시기의 심을 썼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아무리 불지르고 기름 붓고 흔들어도 이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열등감에 불타오를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존귀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 기름을 부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는 그 열등감에 물 주면서 일부러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 시기, 질투를 기르게 양성하게 만드는 양식이 뭐냐면 실은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자기가 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육의 양식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느끼는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누구는 날씬한 사람만 보면 배가 아파요. 누구는 멋있게 생긴 사람들만 보면 배가 아파요. 누구는 큰 집에 사는 것만 보면 배가 아파요. 누구는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배가 아파요. 혹시 또 이 중에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해당되어지는 종합선물 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불붙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절대로 물 줘서 기르거나 먹을 것 줘서 기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육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총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영의 양식은 보이지 않고 바울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 이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로부터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아주 귀한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확실한 자긍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시편 8편 4절과 5절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번역에 따라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던 겉모양이 얼마나 훌륭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름다운 관이 씌워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주께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을 떠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육적인 모습에 높고 낮음이 보이겠지만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영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육의 모습의 우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존재는 이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진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일 때, 열등감에 불을 붙일 때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운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을 쫓아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등감에 사단이 불을 붙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어져요. 나의 약한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인 약함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좀 돈이 부족해요. 근데 나는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언제나 열등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허세를 부리죠. 나 돈 있는 거죠. 가진 거 많은 사람처럼. 내가 말이야 집에 금 두꺼비가 있어. 내가 말이야 집에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살고 있어. 나 부자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일 만한 거 옷도 멋있게 입고 비싼 거 입고 자동차도 큰 거 타고 다니고 뭔가 돈 있는 것처럼 저는 막 쓰고 다니면서 허세 부립니다. 왜요?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그런데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그것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훤히 보여요. 감추려고 할수록 사단이 드나들고 놀이터가 되어진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약함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약한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말 많이 한 사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말 많이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에 모세가 설교한 거 이렇게 가끔 나오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주셔서 모세가 수없는 말들을 했어요. 신명기는 그냥 모세가 한 설교 전체 3번에 걸쳐서 모세가 모압강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원래 말을 잘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모세의 약점이 뭐였다고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리 있게 하지를 못해요. 말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지도 않아요. 설득력도 없어 보여요. 누가 앞에 가면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보다 먼저 주먹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너 말 잘 못하는 사람이지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잘 입 안 여는 사람, 평상시에 자기 말할 때는 어버버버거리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청산유수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말을 전하게 되어지고 생명 있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지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아이러니하게도 말 제일 잘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람은 너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곡식을 방아를 찢는데 보는 데서 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포도 짜는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까고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진멸되어질 수 있는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를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시느냐? 가장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셔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결국에 몇 명 데리고 일을 합니까? 300명 데리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어요? 숫자가 많이 해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을 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300명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전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좀 과장됐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선택하신 거예요. 남들보다 지혜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건강이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배경이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지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내 약한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보셔서 이 약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크게 일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바울도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아프고 골골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 거리, 제일 바쁘게, 제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몸 약하고 말 잘 못하는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은 몸 약한 것에 열등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약한 것을 아시고 쓰시는 겁니다. 사단이 너는 이거 못하지, 너는 이게 부족하지, 너는 이게 덜 떨어졌지 라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주고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한 걸 아시고 더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당하게 사단에게 외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일어나게 사단이 불지를 때 그 불지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이 육적인 비교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다면 시기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시기질투 일어나지 않겠지요. 여러분들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옷 장사하는 사람 보고 시기질투 하겠습니까? 옷 장사하는 사람은 옷 장사하는 사람 보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경쟁자가 있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시기질투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친구 아니에요. 내 주변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품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사람을 향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까 그 수도승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사막에서 올라오고 사람에게 네 동생 이 한마디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눈을 동생을 향해서 돌렸을 때 시기 질투와 열등감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누군가를 보게 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여러분들 즉시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비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늘 따라야 될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등감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육적으로는 죽은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이다. 죽은 존재가 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거라.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 마음을 쓰거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시기, 질투, 열등감을 불지르려고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바로 불 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요, 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괴로워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도 질투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기함으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안에서 시기심을 지워버려 주세요. 내가 열등감에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리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등감을 없애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히 극적인 다른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시기 질투에 관한 많은 예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영국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이 시기의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알고 계시죠? 이 시기의 목사님이세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이 시대 목사님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십니까? 캠벨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이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이분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시대에 런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캠벨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영국의 런던으로 온다는 소식에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났답니다. 여러분들 별명들이 이분들 유명한 분들, 스펄전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황태자예요. 캠벨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강해 설교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 뭐 황태자, 왕자, 난무하는 곳에 마이어 목사님도 설교 좀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설교가 아주 정갈하고
잘 짜여진 설교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확 흔들진 않지만 꼼꼼하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런던에 오니까 기가 확 죽어서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시기를 버리게 해주세요. 질투를 버리게 해주세요. 열등감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스펄전 목사를 축복하고 캔벨 목사를 축복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축복하시고 캔벨 목사님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꽉 차서 예배당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지거든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바로 이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궁극적인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진 순간 나는 열등감을 갖는 존재에서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존재한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늘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나? 여러분들 늘 살아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기, 질투,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회당 지도자들이 이 시기 질투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중요한 그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여러분들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 열등감은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요소예요. 시기와 질투, 열등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1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모습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실은 시기, 질투, 열등감에서 쏟아지는 악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11절 나중에 나오지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새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옛사람의 시기, 질투, 열등감, 사단이 공격하고 놀이터가 되어지고 삶을 무너뜨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열등감과 어떤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단이 흔들고 회방하는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졸업 입학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걸어온 것처럼 시기, 질투, 열등감 갖게 될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 안에서 사랑받고 너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격려받을 때는 열등감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바로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열등감이고 시기와 질투, 낭망, 패배감, 그 파도가 넘쳐올 때 수많은 아이들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신감 있고 이쁘던 아이가 어느 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이들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장차 사회에 나아가서 당당히 이 세상과 앞에 맞서고 일어설 때 사단이 시기질투, 열등감 아무리 불붙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자유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